본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 제목에서도 말해주듯이 지난날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 이제 위기의 상황이 언제냐? 이 시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5절까지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저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 왕이 이제 제목에는 아비멜렉이라고도 했지만 그건 뭐 바로 이런 이름과 같습니다. 왕에 대한 호칭이죠.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갔는데 아마 이제 용병으로 이제 군장 경험도 있고 하니까 용병으로 지내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이 발각이 되고 다 드러나서 그곳에서 아주 죽을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가스로 그곳에서 이제 피하여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시가 오늘 이 본문도 그렇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그 상황은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4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 왕을 아련하려고 갔는데 자기를 좀 군장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저 사람 다윗입니다. 저 사람 저 우리 큰 용사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다윗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노래를 지었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참 죽게 생겼구나. 골리앗은 블레셋 나라의 아주 큰 용사입니다. 어떤 적과 싸워도 다 무찌르는 천하무적의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갓 소년티를 벗어난 그야말로 이제 참 갓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물맷돌 하나에만 그 장군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기가 찼겠어요. 큰 장군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장군인이 지금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저 도간에 든 쥐가 아니겠어요. 죽는 일만 남은 거죠. 그때 다윗의 마음을 사무엘하 21장 1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냥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볼 때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간이 콩알매지고 심장이 막 쪼그러들고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내가 죽었다 싶으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몸은 들들 떨리고 머리는 하얗게 되고 그 상황에서 몸이 굳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뭘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 기도죠,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뭐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호와여 살려 이랬다가는 오히려 그 정체가 더 확실해져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는 미친 사람의 모드로 바꾸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쏘이며 흘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을 질질 쏘이며 흘리면서 막 대문짝을 이렇게 극적거리는 그런 미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특유의 기질을 발휘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는데 오히려 그 상황에 아기스 왕은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미치광이 아니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내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결과를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이다,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황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따라 다르지만은 사람에 의한 위기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가는 사람 앞에 대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건 완전히 이제 막다른 골목길이고 사면초가 이리저리도 못할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손을 모아 빌면서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채.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위기의 상황 앞에 놀라서 미칠 수는 있지만은 미친 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대개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 날 지금 죽이려고 하고 나는 피할 수가 없으면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데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채. 그런데 더 참 놀라운 일은 왕과 신하들이 그렇게 미친 채 한 그것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장악하시고 이 위기에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되돌려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볼 때 지금 다윗이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니까 갑자기 행동을 바꿨잖아요. 미친 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알아차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지금까지 멀쩡하다가 지가 지금 죽을 판이 되니까 미친 채 우리를 기만하네, 당장 잡아라, 죽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미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미친 것으로 다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 다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돕는 양이다. 보호하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이나 세력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도우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위급한 상황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왕과 그 신하들의 두 발 두 손을 딱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그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을 좀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랑하고 싶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뭘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상이에요? 공고한 자들이라. 공고한 자들. 구체적으로 이 공고한 자들이 누굴까요? 그가 블라시에 대해서 참 이 다급한 상황에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지 않고 그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 피신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공고한 자들인 거죠. 사무엘상 22장 21절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지고 도망친 자, 상처받은 자, 이렇게 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게 얘기해서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심정 상태를 공고하다 그럽니다. 6절에 보면 다윗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공고한 사람. 오늘 이들도 공고한 자들이에요. 유사한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상처받고 비치는데 못 갚을 도망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연속되는 건 뭐겠어요? 위기가 아니겠냐, 위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표현한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위기의 사람들. 근데 이 위기의 사람들, 이들 앞에 내가 누굴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근데 그 자랑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적절한 간증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도망쳐 왔는데 위기 가운데 주인에게 도망쳐오고 빚져 도망쳐오고 막 사람과 대판 싸우고 막 누굴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 도망쳐 정말 위기의 삶이 막 점철된 가운데서 지나다가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도망을 왔는데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얘기가 은혜가 됐겠어요. 그래서 막 옆에서 훌쩍훌쩍 우는 사람도 있고, 진짜 잘 왔다. 진짜 잘 왔다. 여기가 우리 안전지대구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면 나 이 삶을 청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엄청 은혜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5절을 한번 띄워 올려보세요. 5절이 안 나오고. 네, 5절 시작 읽어봅니다.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부흥회 때 우리 성도들이 광채가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무지 은혜를 받으니까 막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가 저 시내산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막 빛이 나가지고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까지 좀 가려달라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각자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광채가 나는가 안 나는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들 마음은 주를 앙망한다 그랬어요. 나도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내가 이 위기에 반복되고 계속되는 이 위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그가 처한 환경이나 그가 처한 처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유대로 돌아왔지만 집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그를 계속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수천 명 거느리고 다윗이 어디 있다고 하면 잡으러 다닙니다. 잡히기만 하면 다윗은 요절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잡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부모 형제들을 딱 볼모로 잡아놓고 방을 붙여놨어. 다윗은 네 부모가 잡혀있어. 네가 언제까지 안 돌아오면 네 부모를 죽일 거다. 그러면 다윗은 돌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저 모압 땅에 안전하도록 그렇게 피신시켜 놓고 그런 왕을 피해 이곳저곳 다니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지가 뭡니까? 8절에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본다는 타암이라고 하는 말은 미각적인 어떤 이제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거지만은 또 다른 표현은 또 다르게 쓰여지는 용례는 경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경험이 아니라 실험을 하듯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이란 뜻이.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 경험해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해 살아계셔. 하나님은 이 가운데 역사하셨어. 그래서 내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났잖아. 그러니 너희도 실험적으로 한번 그 하나님을 믿어봐. 그 하나님을 의지해봐. 실험적으로 한번 그래봐. 이런 얘기예요. 이 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충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상황을 뒤집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졌다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 보고 우리가 입 닫고 말 안 해요. 절대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을 믿어봐. 그 하나님을 망망하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탐이란 거예요. 우리 햇바닥은요, 이 혀를 내보세요. 혀를 내면 그 바닥에 이렇게 그냥 햇바닥으로 보이지만 작은 돌기들이 있어요. 그 돌기는 맛을 분별하는 그런 이제 미각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짠맛, 신맛, 단맛, 오만 맛들이 다 우리가 맛보아지는 거예요. 맛보면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 와서 이제 대안학교 다니는 그 소녀에게 지네 부모가 아주 신과일이 뭐예요? 신거. 하여튼 레몬인가 그걸 갖다가 그 애가 태어나서 처음 맛보게 했는데 애가 오만 인상으로 막 머리를 흔들면서 그때 표정을 보니까 그걸 먹인 제 아빠를 향해서 막 죽일 듯이 한 표정으로 그 잘 안 먹더라고. 맛은 경험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맛봤다고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의 사건은 제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였어요. 블레셋에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기가 행한 과거지사를 다 잊고서 설마하고 그곳에 간 거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했지만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신 그 역사, 그런 하나님을 그는 선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공고한 사람들에게 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좀 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지 마음대로 살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능력도 안에 빌려가지고 돈도 못 갚아 도망을 쳐야 되고 환난을 당하고 그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런 삶 속에 너희 심정 어떠냐. 불만과 원망과 마음은 그야말로 막 복잡하고 악에 가득 찼어. 그리고 너희 입은 가시가 돋아서 사람을 탓하고 누굴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그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너희들 여기 오지 않는 거예요. 연수를 사랑하고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여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너의 그 입에서 너희 혀에서 내뱉으시는 악을 거치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거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통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그 선한 분이듯이 너희 하나님도 선한 분이시다. 그는 또 하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사실 다윗은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이곳저곳 도망쳤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도망쳐서 저 높당으로 가고 또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이 유대 땅에는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블레셋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영락 없이 죽을 판에 미친 척 하니까 왕과 주변 신하들이 다 그렇게 여겨지고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못 만나고 돌아왔지만 집에도 못 갑니다. 부모를 피신시키고 갈 곳이 없어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지금 누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수많은 버림받은 공고한 인생들이 찾아옵니다. 몇 사람이 찾아왔냐? 찾아온 사람만 그 당시에 400명이라 그랬어요. 400명이 한 지역에서 왔겠어요? 공고한 사람이 한 지역에 그 마을에 뭐 400명이 살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0명이 왔다는 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이 위기의 인생아, 다윗에게로 가라. 다윗에게로 가라. 다윗에게로 가라.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 편에서 볼 때 도망자 아닙니까? 도망치는 사람이, 그것도 왕에게 도망치는 사람이 누가 그의 편을 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400명이 그와 함께 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새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미래를 이 다윗과 함께 건설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하나님 광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네 삶을 이렇게 관여하고 너를 세워간다. 알겠지?
이렇게 느껴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은 너무 광범위하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구나. 의인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악인도 보시고 그들의 악행도 보시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벌하셔서 그 뒤쫓고 괴롭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고 때가 되면 자유롭게 하시며 그를 세우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공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와 위기가 들어닥쳐서 공고해져 버립니다. 인생이 문제와 그런 어려움, 위기가 찾아와서 공고해지든지 공고한 인생이라서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는지 인생의 그 삶의 현장에 공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비천하게 느껴지고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이 느껴요. 그런 가운데도 버려진 듯한 심정을 안고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 보세요. 지금 공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제거하시고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데 그럼 그 이후 쭉 공고함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공고함은 남아있습니다. 죄 중에 사는 이 죄를 갖고 세상에 사는 인생에 언제나 공고함이 따를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쓴 시가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또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돼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을 어디에 담으라고? 주의 병.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병에다가 담으시라. 여러분 신앙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으세요? 말씀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으세요?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삶에서 흘린 눈물이 있으세요? 하나님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그 눈물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아놓으셨다는 거예요. 모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교사였던 데렉 프린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억울하지만 결코 가볍거나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통과 고독함과 버려짐이 가득 찬 눈물이지만 결코 절망의 눈물은 아닙니다. 그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고통받고 있지만 미래 언젠가는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찬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나를 위해 모아두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 이 시기에서 참 그 발걸음이 쓴 발자국이지 않습니까? 그 쓴 발자국에서 우리는 그가 맛본 인생의 맛이 아마 쓴 맛일 거예요. 인생이 세찬 모래바람에 부는 광야에 살든 아니면 온실 화초처럼 그야말로 화려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든 인생의 중요한 삶의 의의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쫓아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내가 사느냐는 겁니다. 돈을 바라보고 사세요?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고 사세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선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곁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가 광야든 그가 왕궁이든 어디서든 하나님 곁에 살려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도 알게 되고 그걸 위해 살아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전능한 손길을 맛보았습니다. 그 맛은 선한 맛이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쓴맛이 아니라 정말 선한 맛이었습니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그런 진미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공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분의 선하심.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는 것이요. 그 선하심. 내가 미숙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 생각대로 어떤 위기에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그 상황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그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케 하시며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이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왔던 그 하나님을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목소리를 높여서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굴 속에 있던 그 공고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맛보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그렇게 기뻐지길 바랍니다. 얼굴에 광채가 발해지길 바랍니다. 그 선하심과 그 광대하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다른 삶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